엘yon 멜기세덱. 우리는 엘론은 주로 엘론 요셉, 엘론 모세, 엘론 다윗, 엘론 다니엘 뭐 이렇게 주로 사람에게 붙이는데, 그 엘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예요? 가장 뛰어나게 만드시는, 그것을 엘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엘론의 뜻은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죠.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냐면 그럼 다른 신도 인정하는 거잖아. 다른 신은 가짜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으신 엘론,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인데, 여기 엘론 멜기세덱이라고 붙였다는 얘기는 바로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신약은 히브리서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멜레키 체데크거든요. 멜레키 체데크. 멜레키 체데크. 체데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 멜레크는 왕이란 뜻입니다. 의로우신 왕, 지존하신 왕. 누굽니까? 하나님. 자, 우리 그래서 구약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14장. 그리고 그걸 히브리서 7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그 라아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라.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라. 그런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곳은 항상 그곳이 바로 지상인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곳은 그것이 지옥 같은데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천국으로 원스텝 인도할지어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옮겨가면서 롯이 소돔에 자리를 잡잖아요. 소돔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불타는 도시. 불에 타 없어질 도시라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요 소돔이요,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지역이거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소돔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이 화산 폭발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유황과 불이 떨어져 없어지는 도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소돔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소돔이 여기예요. 소돔 사해 밑에. 그런데 여기가 워낙 좋은 땅이라
요 시리아, 레바논 요쪽에 있는 5개 왕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와 거기에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가 뭐 해버려요? 그냥 전쟁에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재산,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소, 낙타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이걸 뭐라 그래요? 노략물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노획. 그걸 끌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득을 가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선택한 모든 곳은 바로 최악의 현장이고 최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적국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끌고 쭉 가는데 이게 롯이 당하는 첫 번째 선택, 눈으로 자기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았던 라 법칙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재산도 뭐 해버려요? 다 빼앗겼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개입을 안 했다면요, 그는 뭐가 됐을까요? 노예가 됐고 자기 모든 재산은 뭐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근데 롯이라고 하는 뜻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숨겨진 자, 은폐된 자. 주로 자식을 숨기거나 여자를 숨기는 건요, 다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뭐예요? 부정한 인간, 숨겨놓아야 되고 은폐해야 할 존재라는 거죠. 왜 이 롯을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려왔는지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숨겨놓은 아들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개하면서 롯의 본질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세요.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옴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0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일로 갈게요. 여기서 끌고 어디로 가냐면 쭉 가가지고 여기가 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헬몬산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자락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시리아, 레바논이에요. 헐몬산 2800m, 백두산과 거의 비슷한 산이에요. 겨울에는 눈이 오는 산이에요. 거기까지 끌고 서서히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저녁마다 잔치를 하고 술 먹고, 왜냐하면 승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어요.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집에서 1번 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요. 여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지금 5개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5개 나라가 다 실패했잖아요. 져버렸잖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쫓아가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이 정도 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또 기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최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조카를 위하여. 알겠죠? 예? 아니 까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엘로힘 까랄이 아니고, 예? 아니 까랄,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기 길리고는요 야리드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야리드. 그러니까 집에서 길렸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그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다른 종인데 노예죠. 처음에는 샀겠죠. 노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318명이니까 318명은 더 어린 아이들도 많고 노인들도 있었겠죠. 요 318명은 군인 요건을 가진 318명이에요. 평상시에는 뭐예요? 양과 염소를 뭐예요? 관리하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길리고 뭐한 자? 훈련된 자예요. 훈련된, 하니크라고. 자, 뭐라고요? 하니크. 이 얘기는 군사훈련까지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부자들은, 지금도요, 부자들은요 다 경비가 있거나 용병이 있죠. 경원. 자,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용병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길러서 훈련됐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준비된 자죠. 제가 이 얘기를 30년 전에 설교하면서 생각한 게 바로,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면,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사람을 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면 바로 뭐예요? 고아 아이들이나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뭐 해야 돼요? 길리고 훈련시켜. 이게 바로 뭘 만드는 거죠? 테필린 아카데미, 테필린 암송 사관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사실은 이때는 테필린 아카데미는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코엔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아, 세상을 정복하려면 그 나라를 뭐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거를요 저만 한 게 아니고 그 레닌과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에? 마르크스. 그 사람도 목사 아들이야. 칼 막스. 그 공산당
선언이란 책을 쓰고 그 스탈린하고 레닌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론 자체는요 완벽해요.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뭐합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따왔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예? 모든 인류는 뭐하다? 공평하고 뭐하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배극이 없고 예? 예. 어쨌든 그런 게 공산 이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설득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00명의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10,000명이 만들어지면 공산당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10,000명을 10살 전에서부터 20살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얘네들은 스탈린하고 레닌을 위해서 뭐예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노동자들 있잖아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프롤레타리아. 예? 그 사람들을 또 그동안 설득하면서 1917년에 러시아 황제를 뭐 해버려요?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게 바로 요 이론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길리고 뭐한 자? 훈련된 자. 그런 사람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려고 태필 아카데미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린 반드시 이 마지막 때지만 태필 아카데미를 적어도 100개의 나라는 세울 수 있게 될지어다. 지금 한 5개 세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브라함이요,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구전을 했거든. 구전이라고 여러분 알죠? 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고 아브라함 50세에 노아가 죽거든. 그러니까 50년 동안 할아버지로부터 뭘 들었을까요? 창세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어주면요, 아이들이요 한 달만 읽어주면 뭐 해버려요? 암송해버려요. 이걸 구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암송 대신에 구전. 여러분 그것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에? 전략을 세우는데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뭐예요? 318명이, 아마 여기 군인이요 적어도 몇만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그의 가신들 318명, 사실은요 318명으로 이거 이기는 건 거의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랬을 것 같아요. 이날이 이제는 여기서 굉장히 멀니까, 고모라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장 먼 지역에 아주 헐몬산 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승리의 대축하연을 벌이자 그래가지고 아마 밤새 술을 먹다가 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원래 전쟁하면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랬더니 밤에 나뉘어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뭐예요?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훌륭하게 길리고 훈련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마 지들이 술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막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그 기드온 300용사 그들은요 칼도 안 가지고 뭐예요? 항아리에 가지고 북치고 이걸 하니까 지들끼리 뭐 해버렸어요? 다 찌르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아니 그냥 도망가면 놔두지 어디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저기 그 단에서 다메섹까지는요 400km입니다. 이건 사실은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데 쫓아갔다. 다메섹이 바로 뭐예요? 다마스커스. 저기 다마스커스 보이죠? 저 그 하란 안 보이나? 거기 어딘데? 아니요. 여기네. 다마스커스인데 400km는 아니고 200km. 응? 예루살렘에서 500km라고 들었는데 저기는 좀 짧게 놓은 것 같아요. 응? 어쨌든 한 300km는 적어도 되는데 그거를 쫓아갔다는 거죠. 다시는 못 쳐들어오도록 fu 안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보다도 어쨌든 이건 자 그래서 이 가신들이라고 하는 에베드는요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래서 대승을 해가지고 금이 환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통하여 세상 엘리온으로 등극하게 하시는 결과로 드러났는데 그의 가신들 에베드는 훈련된 종과 연합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동료들과 대역전격을 벌이는. 자,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요 포로들하고 다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정말 뭐예요? 아주 승리의 대장정이 벌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5 왕들이 뭐예요? 그를 환영해요. 환영하고 여러분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자, 요 멜기세덱.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요 신기합니다. 2가지를 갖고 와요. 하나가 뭐예요? 떡과 뭐예요? 포도주.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죠? 성찬 예식을 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베푼 뭐예요? 성찬이에요. 원래 성찬은 목회자가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해요? 직접. 멜기세덱, 하나님이신 멜기세덱이 직접 아브라함을 뭐예요? 떡과 포도주. 알겠죠? 자,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은 창조 후 처음 등장한 하나님, 실존하시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2번 나타나요. 첫 번째가 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승리를 통해서 올 때 하나님이 직접 환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도 이걸 다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째가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2명이 직접 오죠. 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에,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멜기세덱 의의 왕으로, 한 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손님으로.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자, 이걸 생각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만 있으면요, 하나님과 늘 뭐예요? 동행과 뭐예요? 동거. 근데 말씀 암송까지 하면요, 완전히 하나님과 뭐예요? 내 안에 거하여. 내 몸이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베이트 엘이라고. 알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냐? 여러분, 우리 계속 우리 히브리 22글자 얘기할 때 민수기 14장 14절을 얘기했죠. 아인, 배, 아인. 기억나십니까? 아인, 배, 아인. 이게 뭐예요? 아인이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과 눈. 이걸 뭐예요? 대면하여. 그래서 대면하여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면을 뭘로 한다고 그러죠? 구름. 낮에는 무슨 구름?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 하나님의 눈은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면 이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면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대면하시고, 공기를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환경을, 어떤 환경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할지어다. 그걸 뭘로 우리가 증명하느냐? 말씀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짓는 건, 여러분,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죄 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아인, 배, 아인. 내가 너를 뭐 한다? 대면한다. 알겠죠? 만약에 우리 현지 집사가 죄를 지려고 하는데 목사가 보고 있다면 죄를 질까요? 안 할까요? 못하지. 없을 때 하겠지. 그죠? 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면할지어다. 또 말씀과 함께 대면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밤에 보통 6시간, 7시간, 8시간 자잖아요. 그럼 6시간 잘 동안에요, 만약에 누가 와서 나를 찌른다고 생각하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자도 된다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어저께도 별일 없으니까 오늘도 뭐예요? 별일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림동에 그 마약 먹은 놈이 묻지마 칼 가지고 말이죠, 막 가가지고 찔러버리고, 또 쓰러지니까 더 찌르고, 또 하니까 저희 가서 찌르고 4명을 찔렀는데, 그걸 보고는요, 사람들이 가게 문은 막 닫아버리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요,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운전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조금만 실수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죽는 게 운전으로 죽는 게 대한민국에 30명씩 죽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예? 자살로도 전 세계에서 1등이 우리나라예요. 요즘엔요, 초등학교도 그렇게 많이 자살한대. 아니, 나 초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 근데 어떻게 자살을 다 해? 이런 시대야, 지금.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실지어다. 그리고 앞서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에, 자, 엘료는 지존자,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선찬식을 집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집례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증인인데, 제가요, 이스라엘에 성교순례를 한 40번 갔을 때 2번을 요 멜기세덱을 만난, 하나님이 만나서 아브라함을 만난 자리를 가본 적이 있어요. 2번. 요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변화산에 한 곳은 예수님이 있었던 예배당이 있고, 한 곳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예배당이 있어요.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이 진 거고, 이쪽은 기독교인이 진 거고. 거기에 그 산이 한 200m 정도 되는 아주 그 평지에 산이 딱 있어요. 거기 했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또 나타나잖아요. 변화산에서. 바로 그 멜기세덱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를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요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뭐 했다? 주었다. 이게 인류의 최초의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11조는요, 자기 재산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노량물 중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해석을 하세요. 자, 해석이라고 말하는 헬메뉴오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인간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해석은요, 추측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첫째로 의의 왕. 의로 말하는 바실리우스라는 이 땅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로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인데, 요 살렘이요, 예루살렘 있죠. 거기에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결국은 누구의 왕국이 됩니까? 다윗 왕의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인 게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알겠죠? 자, 셋째로 그는 아비도 어미도 없는 족보 없는 분으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넷째로 그는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일하신 아포모이오로 영원한 제사장.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신 아포모이오. 그분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신 분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축복합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를 대적하는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요 복을 주옵소서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는 복을 뭐예요?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창세기 12장 몇 절이에요? 2절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복을 뭐예요? 나누어 주는 자. 여러분들은 복 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지어다. 이미 여러분은 복이 임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돈이 안 오면 복을 안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공할지어다. 통로로 쓸지어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왜냐하면 네가 전쟁에서 뺏었으니까 노량물은 다 네 거다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굉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 내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내가 거저 얻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 나는 너희에게 뭐예요? 복을 뭐 하는 자예요? 나눠주는 자지. 내가 빼앗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통로가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이 크지 않는데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뭐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성찬 안 했겠죠.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 318명에게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데도요, 아직까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그때 하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그의 삶은 아직 붙여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영적으로 체험하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은요. 그죠? 모태신앙인데 교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만나면요. 대학생이 되면 뭐한다? 하나님을 뭐예요? 대부분 떠나게 됩니다. 그 대한민국이. 그리고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영적 체험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뭐예요? 선데이 크리스찬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사건 계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도자가 될지어다. 동행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하나님을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멜기세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예배자가 되어주고 손을 얹어 축복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얹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